오늘도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나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은 복잡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그 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쳐있는 하루의 끝.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걱정과 후회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근심과 걱정 속에 갇혀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냥 마음을 비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과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누군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혹은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끝없는 의심.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실은 실체 없는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공空이라 부릅니다. 공이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우리는 곧바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러지?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단지 몸이 아팠거나 기분이 좋지 않았을 뿐 우리에게 악의는 전혀 없었을 수도 있죠. 이처럼 걱정은 사실보다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즉, 괴로움의 뿌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기에 더 준비하고 걱정이 있기에 실수를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는 마음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때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주의하게 하고 나아지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키고 지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망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오늘을 벌써 망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그 일에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불교 전체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행이며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비우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죠. 그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마음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걱정이 태산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 걱정은 태산처럼 크고 무거운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자라난 그림자에 불과한 걸까요?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지혜를 마음에 비추면 걱정은 그 실체 없는 허상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놓이고 가슴이 트이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걱정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부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그것을 가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안개는 걷히고 태양은 드러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 햇살은 이미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꽉 움켜쥐고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가슴은 단단하게 굳어 있고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해지곤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무상우창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좋았던 일이 내일은 나빠지고, 지금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 물결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무아우우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오은오윤 색수상행식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5가지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가 붙잡고 있는 걱정은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적 시험을 망쳤을 때 그 일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던 기억 있으시죠? 그 당시에는 인생 망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걱정의 실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감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는 이처럼 우리의 괴로움이란 사실 생각의 그림자임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매달려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름은 그냥 지나가게 두라. 하늘은 언제나 맑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불교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치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걱정도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환경, 관계, 과거의 경험, 내 감정 상태까지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 이 감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에 이 감정도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올라타지 않고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선사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지나간 발자국일 뿐이다.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림자를 안고 자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잠을 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근심은 우리가 만든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괴롭힐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편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명확히 보고 그 생겨나는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알아차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이 생각도 허상일 뿐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걱정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망각했을 뿐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그 본래의 맑은 마음을 덮고 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를 닦아낼 때 본래의 광명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과 걱정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그것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위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물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물결 위에 조용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일이 생기기도 전에 불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은 괜찮습니다. 걱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휘감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억누르지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관찰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 순간 마음과 걱정 사이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걱정이라는 감정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것을 마치 물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볼 수 있게 됩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탁하게, 때로는 맑게.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흐름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자리에서 조용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한 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 말만 해도 됩니다.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애써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십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 내쉴 때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 순간 걱정은 희미해집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던 마음이 잠시나마 중심을 찾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호흡의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안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거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숨결 하나하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수행은 생각을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아, 또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과거 일이 다시 떠오르네.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은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 사라지는 걸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가만히 있질 않는다. 그러니 원숭이를 억지로 묶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지켜보다 보면 지친 원숭이는 스스로 조용해진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려 하면 더 거세지고 싸우려 하면 더 아파집니다. 하지만 그저 지켜보면 그 원숭이도 서서히 조용해집니다. 그게 바로 수행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실천을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언제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헤매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놓으면 근심과 걱정은 그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대부분 미래의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상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머물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상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 속에 알아차림의 힘이 자라납니다. 그 힘이 자랄수록 걱정이
와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림은 있지만 휘청이진 않습니다. 고요한 연못의 물결은 일지만 그 안의 달은 여전히 또렷하게 비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걱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었음을. 그 걱정도 나의 일부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한순간이었음을. 이처럼 불교의 수행은 우리를 억지로 긍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은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것은 구름과 같다는 것, 그리고 구름이 걷히면 그 아래에는 늘 푸른 하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비운다는 건 무언가를 억지로 없애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잡지 않음.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걱정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걱정은 우리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새처럼 날아오고 마음은 그 그림자를 쫓는다. 그림자를 따라 걷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러면 새는 곧 사라진다. 걱정이란 마치 하늘을 날다가 사라지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새를 따라가느라 지칩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새는 잠시 후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되 집착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는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것. 괜찮아. 지금 내가 불안한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남을 향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주는 따뜻함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고통도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올라올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걱정은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구나. 걱정은 어쩌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생겨난 마음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많은 번뇌와 마주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는 실천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왔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실 때 부처님은 마라즉 번뇌의 화신과도 마주하셨죠. 마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부처님을 유혹하고 위협하며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싸우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마라여.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걱정이여. 그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기고 공격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마음 자세는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내보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걱정을 밀어내려는 마음도 그것을 붙잡고 분석하려는 마음도 모두 괴로움입니다. 그저 왔다가 가도록 두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중심입니다. 하나의 짧은 비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잔잔한 연못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심과 걱정은 그 위에 떨어지는 낙엽입니다. 우리가 그 낙엽을 건져내려고 물을 흔들면 오히려 더 탁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낙엽은 그냥 두어도 결국 가라앉거나 물 위를 흘러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두면 고요함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하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파도가 결국은 잦아든다는 사실을 믿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걱정이 사라져야 내가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삶의 깊은 진실은 오히려 그 역설 속에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걱정은 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그 걱정은 우리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걱정은 마치 한밤중의 안개와 같으니 햇살이 비추면 사라질 것이다. 그 햇살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그 햇살은 당신 마음 속에도 이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행자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근심이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라오도록 두고 내려가도록 둡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일지도 모릅니다. 지켜보는 것,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마음조차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되새기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대비해도 인생은 가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럴 때면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고 마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꼭 떠올려야 할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살에 맞은 상처는 곧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품은 번뇌는 스스로 그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속 근심과 걱정은 스스로 알아차리고 스스로 내려놓아야만 사라진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도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걱정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불교의 위대한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머무는 것. 그 단순함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내 마음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그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키워야 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지혜이며 마음의 중심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삶은 불 속에 던져진 얼음과도 같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얼음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 사라집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하게 느껴질 뿐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 걱정이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유위법 로멍환 파오연 요로이 로디엔 인조 로시관. 즉,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걱정, 그것조차도 실체가 없다. 마치 꿈속에서 울던 우리가
꿈에서 깬 후 다시 평온해지듯 그 걱정 또한 시간 안에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지금 이 걱정이 진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관찰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문구 하나를 가져가 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무척 강력합니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지금 있는 감정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겠다. 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심해질수록 몸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걱정은 머리에서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발바닥이 바닥을 딛고 있는 느낌, 숨이 코를 지나 들락날락하는 감각, 바람이 내 뺨에 닿는 온도, 이런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 숨 쉬는 이 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깨어 있는가? 불교는 답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보고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 안,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그 해답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그것은 언젠가 분명히 피어나 당신의 삶을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은 모두 생각이라는 실타래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그림자가 비춰진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알아차림 속에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불안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한 감정도 언젠가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을 고요한 마음의 항구로 이끌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구름이 걷히면 달이 드러나듯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면 본래의 맑은 빛이 드러난다. 당신 안에도 이미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저 걱정과 근심이라는 구름이 잠시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의 나를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 위에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저도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오늘 느낀 점,
또는 지금 마음속에 머무는 문장 하나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순간, 이 말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걱정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나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이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늘 평온하십시오.